오늘은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시대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성장했는가,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정국가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서는 BC 1446년에서 BC 1406년 사이에 어느 순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생겼으며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후손이 430년 동안 외국의 나그네가 되어 갈 것이다. 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겠지만 너의 후손들은 그 나그네 생애를 430년 동안 하고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은 70여 명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6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서 60만 3,55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기록한 게 창세기죠.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기가 있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출애굽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가교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있고 나서 출애굽기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가 끊긴 것 같아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는 웨슬리 쉐모르라고 하는 말로 보죠. 이 웨슬리 쉐모르라는 말은 훗날에 70인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로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은 출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탈출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탈출하여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불의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삶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모세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출애굽기는 모세의 일대기를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계속해서 소개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그래서 모세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가 모세의 자화상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보면 모세가 그렇게 사악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일강과 갈대밭에 숨겨져 있는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학술을 다 공부하는 어린 시절의 모세를 이 본문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 보면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바로왕, 그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을, 초라한 인생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참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31절 말씀을 보면 40년의 세월이로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이드로의 양분을 끌고서 저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 중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6장 30절까지는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이 애굽의 재난, 개구리와 이와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니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양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나오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두고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 미리암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전전하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는 굶주려서 절절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무리바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는 기사가 쭉 기록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먹고서 편히 쉬고 있는데 아말렉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 아말렉군을 쳐서 승리하는 이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말씀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를 보게 되면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막을 건축하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섭리하시는 기사가 쭉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이 광야의 여정기를 쭉 기록하고, 모세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었다는, 오늘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머리가 꽉 찼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이야,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히브리 대학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머리가 꽉 찼는데요. 교회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범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를 내려다 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학문이 꽉 차 있었어요. 능력에 있어서요, 사명감도 있어서요. 그러나 그런 모세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버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기 전 40년 전에
모세의 나이가 40인데 그가 애굽의 학설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40이 되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동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명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인도하는 거죠. 여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마라크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마라크라는 말은 판결한다는 말이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라크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라크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삼위일체의 이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이신 제2격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모세를 찾아온 것을 모세가 거기서 만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 만날 때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떨기나무는 누구를 말하냐? 떨기나무는 이 미디안 광야에 많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강조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로 곤핍하고 메마른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피었다. 여기 불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불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불이 붙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때에 모세가 돌이켜가서 내가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시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시내산 위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피어 있지만은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강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품성을 가진 모세, 죄를 지며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그를 부르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기도 시간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사명감을 전혀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그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따라하시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과 같이 초라하고 자신과 같이 부족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장 마지막에 뭐랬더니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마라크 아쉐르 여호와, 여호와 아쉐르 여호와. 이 말은 뭐냐니 나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미디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느닷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신의 광야에 신의 산 산깃을 밑에 장막을 60만 명이 다 치고서 거기서 기거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목욕 재개하고 깨끗이 자기를 관리하고 있을 때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시내 산의 연기가 연기가 자욱하여 시내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자욱한 그때에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그 시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옹기까마 연기같이 그 산 위에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다. 딴따다다다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 증거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출애굽기를 설교하라. 그것도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전부 얘기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제게 설교를 주실 때에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건설을 명하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꽉 차는데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산 위에 구름이 가득했단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그 말.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연기가 구름이 가득하니까 거기에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다. 그 불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온갖 죄와 불의를 소멸하십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다다다다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인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여 계신다. 그것을 천사가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도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공중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부는 여기 예수님이 임재하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따라하시다.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그 속에 꽉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갖다가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 비석 위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1장 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고 21장에서는 십계명 외에도 615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거기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뭘 주셨나?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무교절에도 나오고 맥주절에도 나오고 수장절에도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도 6월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맥주절에도 나오고 수장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세 개의 명절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명절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합니다. 성소를 지으라 말씀합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한 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 그 하나님의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이 지성소와 일반 제사드리는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있는 그런 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제사단이 있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제사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기록합니다. 기록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그리고 피를 흘리거든 그 피의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도록 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발에 그 발에 보니까 청옥과 같이 청옥이 쫙 피어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청옥은 파란 보석인데 오늘로 말하는 사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니 하나님의 거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 임재하는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발에 그 사파이어 같은 청옥을 편뜻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과 제사장과 70명의 이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시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고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과 70명의 장로들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담수하면서 40주 40여 동안을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40주 40여를 금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4장 13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24장 15절에도 따라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냐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날마다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같이 1차적으로 목회가 다 끝난 사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루에 잘 때 한 번 기도하고 깨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하고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이런 은혜 생활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요새 동안에 가리고 7일째 되는 날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 부르셔서요. 그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으로 임재하신 곳인데 여세 동안은 산을 구름이 가리더니 7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름을 주셨어요. 모세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청옥을 이렇게 발에 깐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해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24장 18절의 말씀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더니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금식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앞에 먹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시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주 40야를 완전히 금식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를 했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사명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사명도 시내산에서. 자신이 깊이 깨닫지 못하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도 거기서 깨달았어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40년 전에 이 미디안 광야의 한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능력의 지팡이를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그 밑에 텐트를 치고 1년 동안을 거기서 있으면서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제사장 아론과 그 두 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그 백성은 산 아래 있을 때 구름 속으로 그들 끌어올리더니 마지막에 구름 가운데서 그 산꼭대기에는 구름 속에 계시며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모세만을 불렀다는 같은 신자라고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받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청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소와 성막을 지으라고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깊이 만나 영적인 세계에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이 자꾸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 은혜 깊이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의 앞으로 물고 올 때 구름 가운데 오신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누구를 데리고 오시냐니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 따라 내려올 때 천국의 낙원에 있던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다 낙원에서 나서 예수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공중잔치를 마련할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죽은
시체. 여러분, 그 수목장 한 사람은 그 시체가 그 나무의 수목장으로 이렇게 썩어서 완전히 있는데 거기로 내려. 내 아내 같은 사람은 여호의 묘지에 임재하면 묘지가 터집니다. 이건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강조하는 아멘. 묘지가 터지면서 그 죽은 사람의 시신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생기가 그 죽은 사람의 몸에 닿으면 완전히 재생해가지고 완벽해지는데 그때 재생하는 몸은 어떻게 되느냐?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몸에 들어갈 때 거기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쫙 올라갈 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죽었다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쫙 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공중잔치에서 잔치를 베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난 그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천년 동안 사는데 그 천년은 일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까지 따라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그 천년왕국에는 병도 없어요. 늙지도 않아요. 완벽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나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들도 다 같이 심판의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때는 지옥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들은 그런 심판을 안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심판받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상급 심판을 받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상급 심판을 받고 불신자는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판 과정이 다 끝나면 예수님을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때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먼저는 죽은 사람은 영혼만 천국에 가고 육신은 썩지만 예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는 부활하신 몸으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이 십자수기도원으로 이사 온 다음에 1년 내내 종말론하고 귀신론을 가르쳐줄 때 다 말씀드린 건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라에서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구름과 불꽃 가운데 나팔을 불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맨날 그냥 밥 먹고 집에서 일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그냥 나이가 많으면 그냥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다가 천당 갑니까? 그게 아닙니다.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설할 사명을 받고
성소를 건설할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을 힘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